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듣는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잘 듣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새겨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뜻하신 말을 성령님이 가르쳐 주실 때 깨달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수없이 많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적용되어지고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하여 힘을 얻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기억나고 생각나게 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의 신비에 새겨지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도 룻기서 말씀을 살펴보는데 우리가 룻기서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물론 한 주 전 지지난주에 나왔던 말씀을 잠시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것입니다. 룻은 나오미의 명령대로 과감하지 않고 순종합니다. 가감하지 않았다는 것은 더했거나 빼지 않고 말씀 그대로를 순종했다는 거죠. 대부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하거나 아니면 리더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하거나 아니면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거나 아니면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거나 아니면 직장에 있는 상사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면 우리는 가감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내 생각이 있기 때문에, 내 주장이 있기 때문에, 내 가치관이 있고 내 지식이 있고 내가 살아왔던 삶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굳이 이런 것까지 해야 돼? 굳이 이런 것까지 말해야 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더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빼려고 하는 습성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불순종이라고 이야기하지요. 그러나 이 불순종은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도 너무나도 익숙하게 우리들 가운데 나아갑니다.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이야기하면 부모님의 말씀을 가감합니다. 자식의 생각 속에 더하거나 우리는 이렇게 하는 게 더 나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굳이 이런 것까지 해야 되나? 우리는 부모님과 세대 차이가 나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빼버립니다. 이것이 습관이 되어지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의 삶의 방식에 따라 우리가 삶에 살아왔던 그 습관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지키기보다는 내 생각에 의해서 빼버리거나 내 생각에 의해서 더하여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성경에서는 그것은 불순종입니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를 지켜나가는 것, 내가 이해되지 않아도 내가 좀 지식이 있고 정보가 있어도 내가 많은 경험을 쌓았어도 내가 명문대를 나와서 남들보다 뛰어난 학위를 가졌어도 하나님 말씀 그대로 이해되지 않아도 시대와 맞지 않아도 지금 나에게 주어지는 상황과 맞지 않아도 그대로 지키는 것이 바로 순종인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은 어려운 거예요. 내 생각을 내려놔야 되고 내 감정도 내려놔야 되고 내가 배웠던 지식도 내려놔야 되고 내가 그동안 했던 경험도 내려놔야 됩니다. 그래서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책들도 쓰여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엘리트 교육을 받았고 그리고 많은 지식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길 정도로 나아갔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대로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결단의 각오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살아가는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룻과 나오미의 그 관계를 통해서 나오미가 하는 그 이야기를 룻은 과감하지 않고 그대로 순종했고 그 순종의 결과가 좋은 결과로 나타나는 것을 보여집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또한 순종을 먼저 배우는 것이 맞습니다. 학생들은 선생님의 말씀에 가감하지 않고 순종하는 것, 자녀들은 부모님의 말씀이 이해되지 않도록 가감하여 듣지 않고 그대로 듣는 것, 또한 직장에 또한 상사를 두고 있는 그런 부하 직원들은 직장의 상사가 이야기했을 때 때로는 그것을 가감하지 않고 그대로 들을 수 있는 그것이 우리들 가운데 순종의 밭이 쌓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의 말씀이 전해질 때 가감하지 않게 되는 순종이 우리에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미 하나님 앞에 주어지는 환경 속에 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여주신 사람들 앞에 가감하지 않고 순종할 수 있는 그 순종의 훈련부터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때 그것이 우리가 은혜로 가는 길이고 복받을 길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룻은 보아스가 술에 취해 잠을 잘 때에 발끝에 이불을 들고 눕게 됩니다. 얼마나 잠을 청했고 또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흘렀을까요? 자다가 인기척이 느껴져서 놀라서 몸을 돌이켜봤더니 한 여인이 옆에 누워있는 것입니다. 보아스가 놀라서 룻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당황하여 묻게 되어지지요. 룻은 대답을 합니다. 나는 당신의 여종 룻입니다. 나는 당신이 지난번에 봤던 여종 룻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룻은 대답합니다.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당신의 여종을 덮어주십시오. 당신은 나의 기업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그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10절, 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여러분, 여기서 당신의 여종이라고 하는 건 당신의 하녀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물론 이방 여인이기 때문에 유대인이 아니어서 나름대로 유대인들에게 조금 낮아진 모습으로 생활할 수 있겠지만 지금 보아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당신의 하녀입니다, 여종입니다 라고 룻이 겸손하게 그렇게 나아가는 걸 보게 되어지지요. 여기서 옷자락은 여러분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날개라는 뜻도 있고 말단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말단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옷자락에 넓게, 여러분 당시에 유대인들이나 중동 사람들이 입는 옷을 보게 되면 길게 이렇게 늘어나 있잖아요. 그 끝자락에 있는 말단, 즉 옷자락 끝에 있는 것으로 덮어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쓰여질 때는 날개로 쓰여지고 사람 앞에 쓰여질 때는 옷자락의 끝으로 덮어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완전히 덮어서 내 모습이 보이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의미겠지요. 룻은 지금 부끄럽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렇게 외간 남자 옆에 안 누워있는다는 게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그러니 이 옷이 들추니까, 이불을 들추니까, 누구냐라고 들추니까 옷자락으로 덮어달라고 자신의 부끄러움과 자신의 수치를 자신의 날개로 덮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됩니다. 당신이 나를 속량할 자가 되고, 왜냐하면 당신이 나를 구속할 자가 되어집니다. 그러니 당신이 나를 구속하고 속량할 자가 되어지니까 당신의 날개로 나를 덮어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옷자락의 의미는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날개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성경에서 이 카나프라고 하는 날개는 영혼을 덮을 때 사용되어집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5장 20절을 보면 날개로 속죄소를 덮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룹들이 날개로 속죄소를 덮지요. 그 날개로 덮는 것은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속죄소는 인간의 죄를 속죄하시는 나름대로 어떤 의미가 있는데 날개로 덮는다는 것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11절에는 독수리가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는 인간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지요. 또 룻기서 2장 12절을 보게 되면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룻기서 2장 1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주님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왔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룻기서 2장 12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대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얼마나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룻은 고백을 하지요. 나오미 당신의 신앙이 나의 신앙이고 당신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당신의 백성이 나의 백성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그 낯선 땅인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그때의 보아스는 그 표현을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의 날개 안에 보호를 받기 위해서 네가 들어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인간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표현을 하고 있지요. 무엇이? 날개가, 그 옷자락이. 역대상 28장 18절을 보면 그룹들이 날개를 펴서 언약궤를 덮고 있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17편 8절에서 보게 되면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라고 말할 때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하나님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7장 1절에는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재앙을 피하였다라고 말할 때 모든 재앙에서 피하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오늘 옷자락을 펴서 덮어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은 그냥 옷자락을 덮어달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죄로 인해서 수치심을 느끼고 있는 인간의 죄를 덮어주십시오. 재앙에서 보호하여 주십시오. 평안히 쉼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의 날개로 나를 덮어주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지키심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나를 주님의 날개로 덮어주십시오 라고 할 때 이 옷자락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룻은 보아스의 날개, 보아스의 옷자락, 보아스의 능력을 펴서 자신을 덮어달라는 것입니다. 나의 부끄러움과 수치심을 덮어주고 지금에 살아가고 있는 이 고난, 매일 아침처럼 힘들게 일어나서 살아가고 있는 재앙으로부터 구속해달라고, 구원해달라고, 속량해달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삶으로부터, 지금의 어려움으로부터 구원하고 보호해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15절에는 이제 보아스가 룻에게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9절과 10절은 보아스가 룻에게 하는 이야기라면 15절은 이제는 보아스가 룻이 보아스에게 이야기했다면 이제는 보아스가 룻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면 겉옷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5절 말씀 읽어볼까요? 15절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3장 15절 시작. 보아스가 이르되 내 옷을 가져다가 그 옷을 펴서 잡으라 하에 그 옷을 펴서 잡으니 우리를 6번으로 이렇게 주고 서로로 걸어가니라. 물론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보아스가 룻에게 겉옷을 잡으면 추수했던 보리를 넣어서 그거를 가져다가 식량을 하라고 하는 그 나름대로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보아스와 룻의 관계를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로 본다면, 그리고 예수님과 그리고 성도의 관계로 본다면 여러분 이 의미는 조금 다른 의미를 갖게 되어집니다. 룻은 날개를 펴서 덮어달라고 하고 있고 보아스는 겉옷을 펴서 잡으라고 말합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룻은 날개를 펴서 덮어달라고 말하고 있고 보아스는 겉옷을 펴서 잡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겉옷은 외투와 망토를 의미하지만 한편으로는 확장하다, 펼치다, 늘리다라는 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외투를 넓혀라, 네가 입고 있는 옷을 펴라, 확장해라 라고 하는 의미겠지요. 그러나 이 성경에서 겉옷은 어떨 때 쓰여지냐면 사명이 부여될 때 쓰여집니다. 출애굽기 40장 14절을 보면 아론이 아들들에게 겉옷을 입힙니다. 아론이 아들들에게 겉옷을 입힐 때에는 제사장의 사명을 주고 겉옷을 입히는 것입니다. 또 사무엘상 18장 4절을 보게 되면 요나단이 자신의 겉옷을 벗어서 다윗에게 줍니다. 근데 겉옷과 벗는 게 아니라 군복도 벗어서 주고 칼도 주고 활도 줍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나의 왕권을, 나의 왕위를 너에게 준다는 거지요. 그때 겉옷도 주고 군복도 주고 활도 주고 검도 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왕권을 물려주는 거지요. 또 여러분 이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9절입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겉옷을 던지는 장면의 모습인데 우리 열왕기상 19장 19절 말씀을 한번 찾아서 읽겠습니다.
가정에서도 찾아서 함께 읽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9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야가 곧 떠나 사울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개월을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거리수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나가서 그것을 그에게 던졌더니. 여러분, 엘리야는 이스라엘의 유명한 선지자지요. 그런데 그 뒤를 이어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올라감을 당하고 그 뒤를 이어서 엘리사가 그 선지자 역할을 대신합니다. 그때에 엘리사를 부를 때 엘리야가 겉옷을 던집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겉옷을 들고 따라가지요. 그리고 엘리야가 불병거에 의해서 하늘나라로 올라갈 때에 그 겉옷이 떨어지는데 그 겉옷을 들고 엘리야의 겉옷을 들고 엘리사가 요단강을 치니까 요단강이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겉옷의 의미는 사명과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사명의 옷을 입는 것이고 사명의 옷을 입고 그 사역을 확장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볼이 추수하는 것을 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추수는 마태복음에서 비유할 때 영혼을 추수하는 것으로 비유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과 교회라고 하는 부분에서 본다면 하나님은 지금 교회에 사명을 주고 있고 그 교회는 그 사명이 추수, 영혼 구원에 대한 사명임을 우리는 조금 다르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룻에게 겉옷을 펴서 추수한 모리를 잡으라고 이야기했던 이 이야기는 다른 의미로 봤을 때에 하나님과 교회와 예수님과 성도의 관계로 봐여졌을 때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가지라고 의미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영적인 교훈은 그렇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날개 아래 피해야 됩니다. 룻은 보아스에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날개로 나를 덮어주십시오. 성도는 주님의 날개 아래 피해야 됩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에도, 죄를 지어서 수치심을 느낄 때에도, 죄책감이 밀려올 때에도, 부끄러울 때에도 우리는 주님의 날개 아래 피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덮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용서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에도 주님은 가죽 옷을 입혀주셔서 그들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덮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에도, 우리가 부끄러움을 느낄 때에도, 우리 자신이 죄를 지어 수치심을 느낄 때에도 우리가 달려가야 될 것은 주님의 날개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고난 가운데 있고 재앙 가운데 빠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 내가 원치 않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때로는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우리가 피해야 될 것은 주님의 날개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날개 아래 주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주님이 지키시는 그 능력 가운데 나를 덮어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아무리 이 땅에서 많은 능력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그 능력을 때로는 활용하다 보면 일이 더 꼬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너무나 부족함을 알게 되어지지요. 그러한 우리가 무능력하고 내가 지혜가 없고 내가 능력이 없고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내가 재능도 한정되어져 있고 비전도 없고 목표가 없을 때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느냐? 주님의 날개 아래로 피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요, 우리에게 비전과 소망을 주시는 분이요, 우리의 재능을 확장시키시는 분이요, 우리의 사명을 가지고 우리의 재능을 가지고 우리를 사용하시는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주님의 날개 아래 피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룻이 보아스에게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어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은 성도인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옷자락으로, 하나님의 그 날개로 우리의 수치심과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재앙과 고난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능력으로 덧입혀 달라고 하는 기도의 제목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주님의 날개 아래 피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날개 아래 피하는 자,
주님이 지키십니다. 아멘. 주님의 날개 아래 속에 들어가는 자 주님이 보호하십니다. 아멘. 주님의 날개 아래 나아가는 자 사단이 주는 수치심과 부끄러움에서 용서하여 주십니다. 아멘. 주님의 날개 아래로 들어가는 자 이 땅에서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주님이 강한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 주님의 날개 아래로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는 성도는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가져야 되는데 성도는 무엇을 하든 영혼을 구원해야 됩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이유는 교회가 이 지역에 세워진 이유는 영혼 구원입니다. 우리가 학교를 다니는 이유는 영혼 구원입니다. 우리가 직장 속에 나아가는 이유는 영혼 구원입니다. 아멘. 우리가 사업을 운영하는 이유도 영혼 구원입니다. 아멘. 우리가 배우는 이유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주는 이유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을 주는 이유도 영혼 구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굶주린 자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 주시고 제자들과 함께 다니면서 가르치시고 훈련시키시고 그 모든 일을 했던 이유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상담하시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신 그 이유는 영혼 구원입니다. 주님이 죽을 때까지 그 모든 일을 다 마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이유는 모든 인류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을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한 영혼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무엇을 하든지 영혼 구원이 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이 땅에 생명을 얻고 있는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을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이고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보아스가 예수님으로 예표되는 보아스가 룻에게 너의 겉옷을 펴서 보리 수술을 한 것을 6대나 넣은 이유는 분명 이유가 있겠죠. 물론 먹고 사는 일이 어렵게 하지 마라 라고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만약에 예수님이 성도들에게 옷을 펴서 추수의 그 내용들을 넣어준다면 그것은 분명 추수하라고 하는 영혼을 구원하라고 하는 사명을 부호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영혼은 구원해야 됩니다. 아멘. 말씀을 듣든지 아니 듣든지 내가 시간이 있든지 없든지 나에게 능력이 있든지 없든지 영혼 구원은 언제든지 어느 곳에든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도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희생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기꺼이 희생을 감수해야 됩니다. 내 물질이 희생되고 되어지고 내 몸이 희생되어지고 내 시간이 희생되어지는 이 희생이 있을 때 우리는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생각해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전도로 이 교회에 나왔고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헌신으로 희생으로 여러분들의 믿음이 성장했다면 그들의 희생과 그들의 수고와 그들의 헌신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더욱더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준 것입니다. 우리의 누구의 희생 때문에 이 자리에 있었다면 우리도 누군가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반드시 희생은 필요한 것입니다. 희생 없이 영혼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시간 들이지 않고 영혼을 구원할 수 없고 물질을 들이지 않고 영혼을 구원할 수 없으며 내 몸을 들이지 않고 영혼을 구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실 때에는 물질로, 재능으로, 시간으로, 몸으로, 자신의 생명으로 희생하셨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위해 희생하고 있습니까? 영혼을 위해 희생하고 있다면 예, 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영혼에게 박수를 쳐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내 성공을 위해서 희생만 한다면, 내가 잘되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만 희생한다면, 내 꿈을 위해서만 희생한다면 어쩌면 희생의 초점이 우리는 잘못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 집회를 가보게 되면 내가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희생했더니 하나님이 나의 필요한 물질을 채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영혼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희생하고 헌신했더니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명문대에 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헌신했더니 하나님이 내 일들의 사업들을 잘 풀리게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간증들을 많이 듣지요. 네, 저는 그것이 영적인 원리라고 봅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를 잘되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영혼 구원의 사명을 잊지 않고 우리가 주어지는 모든 곳에서 공부를 하면 공부를 하는 대로, 직장생활에서 프로젝트를 하면 프로젝트를 하는 대로, 사업을 운영하면 운영하는 대로, 가정을 돌보면 돌보는 대로 그 일을 충실히 하면서 우리들의 머릿속에는 항상 영혼 구원에 대한 생각을 잊지 아니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또 기회가 되든지 되어지지 않든지 항상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들의 영혼을 살려낼 수 있는, 그들을 향하여 기꺼이 희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억하십시오. 성도는 하나님의 날개로 피해야 되고, 성도는 영혼 구원의 사명을 잊지 않고 살아가야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늘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룻은 보아스의 옷자락으로 덮여달라고 이야기하고, 보아스는 룻에게 겉옷을 펴서 잡으라고 하는 이 말씀이 과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고민하고 받아들여야 될까요? 하나님과 교회, 예수님과 성도의 관계로 보여졌을 때 우리는 예수님의 능력과 그 보호 아래 피해야 될 뿐만 아니라 성도인 우리는 늘 추수하려고 하는 생각, 영혼을 구원하려고 하는 생각, 이 사명으로 살아가야 됨을 잊지 않고 기꺼이 헌신하고 희생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을 부여잡고 한 주간을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